전사님 죄송한데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삶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날들은 점점 짧아져 가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점점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비한 주의 은혜를 저희에게 내려주시고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저희 육신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어제 보셨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둘 다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거룩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인들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고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래의 역사를 보면 이 많은 독재자들, 특별히 공산주의나 무신론에 물든 독재자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나같이 성경을 없애려고 이 권력을 잡으면 성경부터 그리고 교회부터 없애려고 힘썼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과 성경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말살시키려는 그들의 그 집요함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무신론자로 자처했지만 신이 있다는 것을 양심이 알았던 것이고 그리고 또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님을 그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 안에
이 인간을 일깨우는 진리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독재자들은, 무신론에 물든 그런 사람들은 성경 자체를 매우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를 보면 성경을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라는 잣대로 함부로 재단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이들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와 사실을 신화로 그렇게 취급하고 또 이적을 꾸며낸 이야기나 상징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들인 목회자와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런 이들이 의외로 많다 하는 것이죠. 참으로 두렵고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핍박받고 또 모함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건재하고 있고 세상 모든 곳에 전해졌으며 지금도 성경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 그런 귀한 책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삶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에게 있어서 생명줄과 같습니다. 성경이 만약 사라진다면 교회도 금세 빛을 잃고 어둠 속에서 제각기 헤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런 성경이 이제 성령의 독특하고 특별한 영감을 받은 유일한 책으로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굳건하게 믿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제 성경의 영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인한 신적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독특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경 각 권을 기록한 인간 저자들의 그 개인적인 특성, 또 언어적인 어떤 독특한 습관, 그의 삶의 배경, 시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 저자가 기록했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성경 메시지를 수용하고 죄인의 구원과 삶에서 이 성경의 능력을 실감하도록 해주십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내적인 증거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고 읽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그런 내적인 증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또 성경에 대한 이제 외적인 증거를 더할 수 있는데요, 이 외적인 증거는 성령의 그 내적인 증거를 뒷받침하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성령 하나님이 성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경이 그 기원을 성령님께 두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들은 자기 생각을 단순히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저자들이 기록한 성경이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이다,
우리는 이렇게 동시에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기록한 것도 맞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맞습니다. 둘 다 우리는 주장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성과 지성에 영적인 진리를 각인시켜주고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게 성령님만이 가지신 대권이고 성령님의 역사, 특별한 역사입니다. 이것은 신자라면 누구나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경험을 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말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따라서 이 성경의 메시지가 그 배후에 있는 성령의 큰 능력으로 읽는 영혼들에게 이제 닿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를 깊고 움직일 수 없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확신 가운데로 이끄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장 5절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단순히 바울 사도가 전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읽고 듣는 각 개인은 성경 메시지가 단순히 인간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계속 이렇게 말씀하죠. 1장 13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자신의만을 향해서 주시는 어떤 독특한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소명의 말씀에 응답하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성경이 자기에게 주는 메시지에 순종해서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의 약속과 부르심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마음속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최우선 순위, 가장 높은 권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이끄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9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품고 살아간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은 이제 점점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견고한 확신 가운데 성경의 약속이 나를 향한 것이구나 하고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사도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교제의 측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측면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하시는 주님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성경이 우리의 참된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 필요에 여전히 적실하다. 시대의 변화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시대마다 적실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든 신약 성경을 읽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또 능력, 소망, 회개와 같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3장 7절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 즉 교회 전체와 각 성도들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 안에서 성경의 영향력이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우리 안에서 더해지는 것을, 그런 확신을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내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적이고 보이진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주시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런 내적 확신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두고 요한이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깨달음과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읽는 저에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 해주셨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실 저와 여러분은 날 때부터 죄에 물들어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 안에는 이런 영적인 이해력,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이해력, 성경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베푸셔서 타락한 인간이 지니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총명과 이해력을 더해 주신 결과입니다.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2절에서 잘 설명해 주었듯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성령께서 주시는 총명과 이해력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받은 성도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할 수 있는 외적인 증거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그 확신이 더 견고해지고 합리적이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외적인 증거는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고 넘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증거는 우리가 숙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요. 우선 성경의 고대성을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매우 오래된 책입니다. 오랜 기간 성경을 향한 모험과 공격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끄떡없이 살아남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말씀을 사랑한 성도들이 자기 목숨처럼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은 장구한 기간에 걸쳐서 무려 천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서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각각 다른 배경, 다른 언어로 또 다른 지역에서 기록했지만 그 안에 놀라운 통일성을 지녔습니다. 세상에 이런 책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역사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국들의 역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이 경영하시는 지혜로 실현되어 온 과정을 보면 놀랍기만 합니다. 바울 사도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까? 이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나 또 우리 같은 이방인들 모두 상속자로 인정해 주시고 자신의 가족으로 그렇게 입양해 주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찬 때인데 이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는 모든 종교와 철학이 절정에 이른 직후였습니다. 유대교도 고대로부터 이어져 왔지만 이제
한계를 인식한 때였습니다. 동서양에 걸쳐서 위대한 철학자들과 종교인들이 배출되었지만 아무도 사람들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위대한 시인들이 연이어 등장했고 걸출한 정치가들, 영웅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제국들이 번갈아가며 세계를 지배하면서 평화로운 인류 경영을 꿈꾸어 봤지만 어떤 황제도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인류가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한 번씩은 다 해본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절정에 달하도록. 그러나 그 모든 시도가 실패했음이 분명한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직한 역사가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간성의 비극에 대한 성경의 지식은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결코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엄중하고 무거운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주면서 경고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은 영웅들의 모습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어떤 죄인이었는지 가감 없이 숨기지 않고 보여줍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 삶이 영원히 변화된 수많은 위인들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외적 증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반복해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대한 우리의 외적인 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은 아무리 강한 증거가 돼도 다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우리의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견고한 확신은 이런 외적인 증거들보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경험하게 하시는 내적인 증거로부터 비롯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안에 성령께서 더 깊은 확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소중한 하루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남은 우리의 생도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읽어도 새로운 깨달음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식상하게 다가올 때도 있는 것이 저희의 현실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 안에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깊은 내적인 확신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맛보며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라며 간구하는 저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 기도처소에 들어가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